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썩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변화의 시작. 여러분 회개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잘 아세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히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되고, 특별히 지금 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이게 회개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하게 오늘 이 회개가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회개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은 잘 찾기 쉬워도 자기 흠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참 잘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성찰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네가 남의 이렇게 잘못한 걸 보면 너도 그렇지 않은가 봐라. 근데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막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더 그런데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썩은 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 유다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로마 정권에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이 빌라도가 그들을 잡아 학살하고 그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갈릴리 사람의 피가 희생 제물과 섞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저들이 저런 끔찍하게 그렇게 죽었는데 너희들은 죄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심판자고 재판관이처럼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심령 속에 또 쉬운 얘기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또 나한테 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잘못돼서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하니 깨소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져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매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세금을 내는 정직한 시민들이었으므로 자신들은 지금 이 유다의 추종자들과 동등한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동등하게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그 시대에 죽은 18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항공기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죄를 더 져서 죽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쉬운 얘기로 그 끔찍한 사고를 만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져서 죽은 줄 아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을 죄 결과로 인한 형벌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라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쪽 반은 이쪽 시각으로만 보고 저쪽 반은 저쪽 시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과 폭력과 말의 폭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쉬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 도전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많이, 너희들 생각은 저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져서 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말로 마음을 살피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 지금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 회개의 5단계는 특별히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시편을 한 10번, 51편만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그 말씀대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그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다윗도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도 못 찔렸고요.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쟁에도 많은 승리를 하고요. 그런데 최고의 이제 왕의 자리에 가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할 때 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죄를 숨기려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서 깨닫고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은혜 베푸지 않으면요, 자기 죄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큰 은혜예요. 회개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자기 죄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꼭 이 사순절에 꼭 묵상해야 될 시편이 51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5단계, 그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회개의 1단계는 뭐냐면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느끼세요? 이걸 깊이 안 느끼면 진짜 기도하세요. 여기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무감각해져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동상 걸린 사람처럼. 1단계예요.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 이게 1단계예요. 다윗이 깊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주면 회개 못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3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죄과 권위자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이에요. 이게 죄예요. 어디든지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의지적으로 반항을 해요. 알면서도 반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반항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권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줄 알면서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반항을 하는 거. 이게 죄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과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 이게 죄과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미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어기는 거, 그래서 자기 원하는 일만 하고 자기 즐거워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죄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죄악, 그릇되고 일그러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긋난 행위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곡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이 있는 거, 이것더러 죄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일그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죄,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더러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죄가가 무엇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잘 파악하여 회개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3단계.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뚜렷한 계획과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 물건 하나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내가 기대가 있다고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땡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땡을 안 한다, 이건 내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셔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복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과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 이게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이게 3단계. 4단계.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모두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변명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모두 다 제 탓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5단계는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깊이 이제 다윗이 깨닫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에 물든 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신이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시편 51편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이 사순절에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반드시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자기 죄를.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눈물 한 방울 못 흘려요.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왜? 자기 죄악도 못 깨닫는 인간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낸 정말 아주 그냥 악한 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숨길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딱 얘기할 때 다윗은 즉시 깨닫거든요. 그리고 막 통회하면서 시편 51편을,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의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회하는, 통회하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거든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뎌진 영혼들이 회개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깊이 정의를 해보면요, 죄라는 것을 먼저 지적으로 인정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정말로 부끄럽고 마음 아픔을 느끼고요, 이제 죄 짓지 않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적인 진짜 회개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적으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합당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죠. 그래서 6절부터 또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된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말해요. 7절,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림없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얻지 못하니 그래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봐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여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비난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던, 진보에 있던 보수에 있던 상대방을 바라보고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열매 맺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정말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8달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앓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도 못한 불구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보라고요.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여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 여자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언제나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원 중에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더 뜨겁게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목장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있어요. 어느 목장에도 보면요,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요, 육체적인 병도 있고요, 감정적인 병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뜨겁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얼렁뚱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좀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귀신이 물러간다고요, 병이 물러간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그리고 안수까지 하셨어요. 이번은요, 그러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이래야 돼요. 초신자 듣다고 하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이래야 돼요. 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자애가 귀신이 물러갔죠. 그리고 정말 18년 동안을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여자가 탁 곧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매주 여러분의 목장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낫고 상한 감정이 치료 안 받고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근데 이 회당장이 어떤 방언을 하는 거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막 엎드려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러면서 분을 냈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지금 안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누구 생각이 옳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예? 내 문제 안 해결해주니까 예수님이 없는가 보라고 심지어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고 이제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15절, 주님께서 대답해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를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외식하기가 참 쉬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 다른 거야.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편이 못마땅한 거 있으시죠? 예, 그러면요 같이 싸우면 집이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해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해 주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요. 내 남편 하나의 감정에 내가요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뭐 잘하는 남편이랑 사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죠. 저 남편 뒤에 마귀가 저라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영혼에 눌려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사랑을 못 받아서 저 모양이구나. 내가 더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나도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세요. 내 남편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야 또 그 자녀들이 잘 살지 않겠어요? 아,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네.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물러가야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회당장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생각해봐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야, 사람이 소나 나귀만도 못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나 나귀도 죽을 것 같으면 끌고 나가서 물을 주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루라도 더 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냐? 소나 나귀도 물을 못 먹어서 쩔쩔매디면 니들 갖다 물 주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조차 안식일의 규정에 담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생명줄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회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면 여기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회개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무시하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는 자라고, 안식의 본질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니들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꼭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고 역사가 없어요. 사랑으로 해야 역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불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는 헛수고예요. 그게요.
그건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뭐가 같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예? 제가 옛날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겨자씨를 사갖고 왔어요. 그거요. 그래갖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흥 했는데 날라갔어요. 못 찾았어요. 너무 작으니까 진짜. 예. 콧김에 날라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요, 이 겨자씨가요 심으면요 자란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얘기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노마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군대, 군사력, 부와 번영이 필수적이었었죠. 그러나 겨자씨야말로 아주 하찮고 작아서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확장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증거하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이 크듯이 확장돼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정원의 가장 중요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의 노력은 주목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노력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는 자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21절이에요 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누룩이 가루 속에 커져서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서 확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확장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정복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누룩처럼 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에 퍼지고 모든 생각과 태도를 사로잡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누룩의 비유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뚜렷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확장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그
그 변화는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고 적은 누룩이 섬 아래 가루를 전부 부풀리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라고.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는커녕 이편저편에 속해서 같이 싸움박질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그 모양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이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생각과 삶까지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 사람을 옥죄기보다 안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소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